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제가 기도할 때 이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불어가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하나를 좀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되면 제가 우리 예배당을 한번 쭉 되돌아봅니다. 밤 한 8시, 9시, 10시 어느 시간이 됐든 이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꼭 이제 예배당을 다 돌아봐요.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또 마음이 동하면 옥상까지 이렇게 쭉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혹시 좀 흐트러진 것이 있으면은 이렇게 정리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데요. 어제 쭉 돌아봤는데 참 정리정돈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각 부서들을 위해서 또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때야 남녀 구분 아무도 없으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화장실에서는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혹시 은혜 못 받아도 또 혹시 또 알아요. 하나님의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감동이 갑자기 말지. 그래서 하나님 화장실에서도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유초등부 예배실에 들어가 봤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유초등부 예배실에 강단 뒤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요 뒷부분이죠. 여기에 글이 4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렇게 4개의 문구를 써놓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라파, 이것은 모세가 한 말인데요.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여호와 니시는 깃발이란 말인데 이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모세가 한 말입니다. 여호와 살롬, 이것은 기드온이 한 말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설명하지 않고요. 그 배경은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시할 때 하나님을 이제 그런 분으로 준비하시고 치료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또 있습니다. 또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삼마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마라고 하는 말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읍을 말합니다. 오늘날은 성전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적인 의미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믿든지 말든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은 다음에 순종을 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있고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 중에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거 말고 이 성경 말씀을 머리로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했더니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진 말씀이 됐다. 이렇게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 알고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아마 지식적으로 전달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일단 그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해 나갈 때 그 말씀이 야다, 경험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신명기 2장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고. 절 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물론 70명이 거기에 처음 들어갔는데 400년 후에는 200만 명이 됐습니다. 200만 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가 늘어나기는 했죠. 그렇지만 노예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모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 잘 아시죠? 그리고 그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을 통해서 내리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독종, 이런 흑암의 재앙, 이런 것들 10가지를 보내가지고요,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시내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거든요. 그 시내산으로 가는데 얼마나 걸리죠? 3개월 걸립니다. 시내산에서 2년 동안을 머물면서 10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가데스바네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바로 인근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가데스바네아에 가는데 11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정탐꾼 중에서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하고 그리고 10명은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10명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다 원망하고 울면서 통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들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 이러면서 막 원망했거든요. 이들의 말한 대로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방랑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죽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느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그 신명기 말씀에서 지난 40년 동안을 회고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광야를 오랫동안 돌아다니면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죠. 잘못해서. 그래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멸망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아말렉을 이기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했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과거에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다닐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면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기억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늘 예수님과 손잡고 길을 걸어갔어요. 가끔 뒤를 돌아보면 항상 발자국이 4개가 있었습니다. 저 2개는 내 발자국이고 2개는 예수님 발자국이지.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래도 살만할 때는 같이 동행하시더니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예수님 나를 떠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 어려움이 다 지나갔어요, 다행히.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때 제가 그 어렵고 힘들 때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내가 너에게 찾아가도 내 음성을 듣지 않고, 그때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도무지 귀가 열려 있지 않아서 함께 할 수가 네가 내 소리를 듣지를 못했다. 그때 나는 내가 너를 안고 그 길을 갔다. 그래서 그 길에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데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안고 간 나의 발자국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인지 지어낸 얘기인지는 불분명해요.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또 오늘 성경 말씀에 주시고 있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삼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하나님은 현재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현재에도.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야곱, 형이 에서입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았어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고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요. 형처럼 막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털이 많이 난 것처럼 위장을 하고, 또 그리고 목소리도 막 변조하고 이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가지고요, 형은 막 사냥꾼이고 싸움을 잘하거든요. 그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형을 피해서 저 멀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내가 축복 기도를 받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장자권을 사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요,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사닥다리 끝에는 하늘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떠나갑니다. 그 염려가 밀려올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있었어요. 엠마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고향 가고 자기 옛날에 어부 생활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2 제자가 가고 있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주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디언 성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인디언은 이제 미국의 원래 원주민들이죠. 백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다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디언들은 아이들이 13살이 가까워지면 그때까지 사냥하는 법을 알려준대요. 옛날 얘기니까. 정찰하는 법을 알려준답니다. 칼 쓰는 법. 그때는
칼을 써야 되죠. 낚시하는 법,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생존 방법을 즐기기 위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다가 13번째 생일이 되면 그 밤에 깊은 숲속에 데려가서요, 눈을 가린 채로 데리고 가서 그 숲속에 두고 온답니다. 그러면은요, 그 공포의 밤을 그 13살짜리 남자아이가 홀로 보내야 합니다. 동물들의 울부짖는 소리, 바람 소리, 나뭇잎 소리, 이런 것들이 계속 나는 거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골에 사셨습니다. 그러면 방학이 되면 꼭 내려갔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밤이 시골은 어두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밤은 왜 그렇게 밤에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이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어떤 때는 좋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또 무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골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밤에 자다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에 가죠. 그럼 화장실이 밝고 그러지 않아요. 저희 옛날 화장실은 문이 있는데요, 문이 가만히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내려가지고 문을 딱 막아놨어요. 제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세식이 아니잖아요.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재가 있고요, 삽, 곡괭이,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창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상한 덤불 같은 거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무섭다고 좀 같이 가자고 하면 또 같이 안 가세요. 남자가 그냥 혼자 가야지 그러고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야죠. 참다 그냥 가게 돼요. 무섭죠. 그거야 그래도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 이 인디언 성식을 하는 그때는요, 아무도 없이 그냥 가게 되면 긴장, 또 긴장, 불길한 예감, 무서운 밤을 보내게 됩니다. 드디어 날이 밝아오지요. 꽃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숲속 바로 몇 미터 거리에서 활과 화살을 들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굴까요? 아버지지요. 아버지가 자기를 혼자 두고 떠난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인근에서 밤새도록 같이 있었던 겁니다. 소녀는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있었죠. 자기 자신은 몰랐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현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문제보다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삼마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힘이 생겨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 우리 신명기 1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는 꼭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이 먼저 항상 앞서갔어요. 항상 앞서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렇지, 내 맘대로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지혜가,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지난 주간에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하면서 본인의 그 감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했거든요. 또 본인도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계세요. 이게 될까 그런 일인데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신명기 강해를 쭉 했는데 그 강해 중에 이 말이 나옵니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그 일을 좀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 말씀을 예배 시간에 전하니까 새벽 기도의 시간에 너무 감사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정말로 그 안 될 것 같은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비하세요. 이 땅에서 도우십니다. 앞장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예비하고 계세요.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13세 미국의 소년이 있습니다. 수혈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수혈을 했는데요. 그 수혈 그 피 안에 에이즈가 있었던 거예요. 에이즈균이. 그래서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13살 먹은 아이가 에이즈에 걸렸다면은 이거는 뭐 수혈로 인해서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랑하고 밝게 사는 거예요. 그 TV나 매스컴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명 인사들이 다 방문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레이건 대통령, 또 가수 마이클 잭슨, 아직 살아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누구죠? 지금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된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을 했나 봐요. 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정치적인 이유일 수 있긴 하지만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당시 부동산 부자인 도널드 트럼프, 이런 사람들이 방문을 해가지고요, 많은 선물을 주고 갔대요. 뭐 선물을 준다고 해서 에이즈 병이 치료가 되는 건 아니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5년이 지나갔어요. 병세가 더 악화가 됐습니다. 나이가 18살이 됐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제 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아빠로서 너에게 해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너에게 줄 선물도 나에게는 없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라이언 화이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엄마는 제가 어릴 때 교회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극한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면요, 사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철학자가 되고요, 신학자가 되고 참 믿음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님을 위로하고 부모님을 안정시키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도 먼저 앞서가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시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라고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 우리의 경험 안에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26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뒤에 좀 더 있죠. 그때에는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때 고위공직자들, 왕들, 또 그리고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적인 방법으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그때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었도다. 우리 교회가 일제 36년 지배를 받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습니다. 그때 해방을 경험했던 분들이 아마 여기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온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집에서 뛰어나와가지고 만세를 부르고 그리고 해방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 88 올림픽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4강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때 얼마나 백성들이 막 난리를 폈습니까? 그때 분위기만큼, 그때보다 해방했을 때 그 기쁨, 이런 모습들이 참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만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그러지 않았느냐?
그걸 되돌아보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삼마 나와 함께 하셨지, 나를 도와주셨지. 그거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주길 바라고요. 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주변에 간증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용혜 권사님이 간증했습니다. 그때 돈이 정말 한 푼 없어서 버스비도 없고 정말로 10원 한 푼 없는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집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동차도 사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간증을 좀 들어보십시오. 뭐 나쁜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예수 믿고 그러면서도요 아주 안 좋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 주변의 간증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분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그래, 그분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지. 나에게도 역사하실 거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기록된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 주의 종들 전해준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자. 내가 믿나이다, 주님.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했지. 성경대로 이루어질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